사리불님께서 다시 범부가 되시면 제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죠? 제가 다시 범부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머무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얻는 일이 없습니다.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 소재지, 그것의 주소지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의 부처님과 과거의 부처님과 미래의 부처님들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천녀님, 지금 부처님도 완전한 깨달음 얻으셨고 과거의 부처님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고 미래의 부처님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하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죠? 그리 모두가 세속의 문자를 의지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깨달음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중생,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은 일단은 인간은 어떤 사람이 어떤 개념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한다면 일단 그 설명을 할 때도 나는 그 사람의 개념을 인정하고 말을 해야겠죠. 그죠? 우리가 어린 아이를 말하면은 어린 아이가 쓰는 그 용어를 써야 안 됩니까? 그죠? 근데 중생이란 것이 바로 뭡니까? 모양에 살고 늘 뭐가 생겨난다, 없어진다는 이 개념 속에서 살고 과거, 현재, 미래의 그 개념 속에서 살고 얻는다, 잃는다는 이런 개념 속에서 중생이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늘 그렇게 살고 있잖아. 늘 얻었다, 뭘 잃었다, 어제가 그랬고 내일이 그렇고 오늘이 이렇고 늘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중생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문자라는 것은 말이에요. 중생의 입만 열면은 늘 과거를 말하고 현재를 말하고 미래를 말하고 깨달음을 말하고 어리석음을 말하고 번뇌를 말하고 속박을 말하고 해탈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불행을 말하고 얻음과 잃음을 말하고 중생의 늘 그런 개념 속에서 늘 그런 말을 한다. 그럼 부처님은 뭡니까? 중생이 쓰는 그 언어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세속의 문자를 의지해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 얻는다, 잃는다는 이런 말을 늘 쓰는 중생들의 제도하기 위해서 그 문자를 의지해서 왜 의지합니까? 그들을 제도하려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다는 말을 했을 뿐이고 얻음과 잃음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깨달음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런 말을 잘 들으세요. 깨달음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하니까 그만 깨달음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했다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금강경에서 과거심도 붙잡을 수 없고 미래,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니까 마치 마음이란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있는 초월적인 존재로 그렇게 또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것은 사람의 상상물일 뿐입니다. 이 생각을 벗어난 경계, 언어를 벗어난 경계, 마음을 벗어난 경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미 사람이 그런 경계를 생각해 버렸잖아. 이미 그거는 생각 안에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영원하다. 과거, 현재, 미래에 상관없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거는 이 외도가 됩니다. 불교에서 부처님이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은 마음이란 이 자체가 거짓된 물건이고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마음도 거짓되었고 미래의 마음도 거짓되고 현재의 마음도 거짓되다. 깨달음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하니까 이 깨달음이란 것은 영롱하고 워낙 견고하고 초월적인 것이어서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벗어나 있다. 그것을 초월해 있다. 이렇게 또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개념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뭡니까?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세속의 모든 문자를 의지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깨달음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이교도가 말한 불교를 비방하는 걸 봤습니다. 불교에는 뭐 세상 모든 것은 거짓되다, 무상하다 하는데 그러면 어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 걸 어떻게? 진실인 걸. 우리는 이렇게 사실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 아세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것은 진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은 거짓되게 거짓으로 뭉쳐져 있거든. 이 진실이 들어오면은 이 거짓으로 거짓과 거짓으로 얽히고 설켜서 이루어진 이 삶의 집이 허물어질 위험이 있거든. 사람은 아무리 진실, 진리를 좋아한다 해도 우리는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온갖 이 허망한 경계의 그 그늘 속에서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그 거짓된 것을 취하고 버리면서 이 삶을 거짓으로 거짓과 거짓이 얽혀서 이 삶이라는 이 집을 만들어 놨어. 몸도 만들었고 마음도 만들어 놨는데 이 진실을 진리라는 것이 밀려와 버리면 말이야. 이거 허물어져 버리는 거야. 죽어야 하는 거야. 그 죽는 걸, 그 거짓된 것의 죽음을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죽음을 싫어합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뒤가 뭐가 어떻게 될지가 모르니까 죽는 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진정한 행복을 맛볼 겁니다. 편안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참으로 그것과 만나고자 하면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해요.
여전히 죽기는 싫다면은 그 사람이 누리는 모든 행복은 불안을 내포하고 있어요. 순수하지 못해요. 응? 여러분, 열반은 우리 거짓된 삶의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실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방편인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그랬죠. 이 불난 집에, 우리 중생이 불난 집에 살잖아요. 불난 집에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 안에서 또 이 장난감에 취해서 놀고 있죠. 어린 아이는 위험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는 정말 그래요. 근데 어찌 어린 아이가 그렇겠어요. 중생이 다 어린 아이예요. 이것이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이것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도 모르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막 붙들고 막 아웅바둥하고 난리 나요. 그걸 붙드는 걸 누가 내놔라 하면 막 눈에 독일 서려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 나이에요. 선제 동자 화엄경 있죠. 뭐 그거를 어떤 그 교학하는 그 사람들은 동자는 순진하다. 그래서 그 순진무구한 공부를 해서 그런 지위에 오른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순진무구한 그 지위에 오른 거는 부처님이에요. 철없는 아이야. 동자. 응? 어린 아이예요. 또 법화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 먼 길을 갑니다. 저 어디 보배가 가난한 사람들이 막 이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내가 저 어디 노다지가 있는 곳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구름말을 가지고 막 전부 떠나다 보이 길이 너무 멀어. 그래서 지쳐. 그러니까 이제 못 가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솔하는 사람이 금방 이제 어떤 요 마술로 헛개비 성을 하나 글싸하게 만드는 거야. 저기 다 왔다 가는 거야. 저기야. 가자. 응? 옛날에 나폴레옹도 전쟁할 때 그 비슷한 거 했다 하죠. 그죠? 그래. 하지만 거기는 그 헛개비 성은 이 사람들을 중도에서 멈추게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그 방편이었죠. 부처님의 모든 것도 그런 겁니다. 깨달음이니 뭐니 하는 거 있죠. 깨달음이라는 성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아라한과라는 하나의 그 성을 만들어 놓고는 이 중생심을 이용하는 거잖아. 그죠? 잘 이용하는 거죠. 그의 깨달음이란 것도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것은 뭡니까? 모든 걸 놓기 위해서, 놓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 놓는 걸 정말 힘들어요. 이때 붙들고 살았거든. 사리불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됐죠? 사리불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건 없습니다. 그대의 개념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대가 과거, 현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만들어 놓은 그 속에 그대가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사리불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얻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도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얻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너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얻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거 말입니다. 여기 혹시 참선하는 사람들 주의하세요.
앉아있다 보면 머리가 번쩍 와가지고 그 문이 열리듯이 쫙 열리는 것, 그런 걸 뭐 도노닉하고 계속 자기가 이미 그런 경계를 이미 설정해놨어. 설정해놓고는 그거를 말이야, 그 경계가 내가 만나야 되겠다고 계속 사람을 다그치고 자신을 다그치고 그러면서 사람이 병자가 돼가는 거야. 공부 여러분 잘 하세요. 부처님 말씀 떠나지 말고, 아셨죠? 부처님 말씀 떠나면 외도가 되고, 외도가 되고 그 마군의 권속이 됩니다. 자기 혼자 내가 공부한다는 것은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딴짓하고 있으면서. 부처님 그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 경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 경지는 부처님밖에 안 계십니다. 흔히 사람들 뭐 특히 참선한다 하면 안 볼라 그래. 그런데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걸 하면은 공부에 방해됩니까? 뭐 그거 정도로도 있으면 그래도 내가 뭐 공부에 대한 열정 때문이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그보다는 사실은 말이야, 이 책 보고 뭐 누구 말 듣고 머리 쓰고 이 사유하고 이런 게 싫은 거야. 세속으로 말하면 공부하기 싫은 거야 이게. 그게 사실은 제일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자기가 뭐 대단한 어떤 신념 때문에 안 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공부하기 싫은 거야. 머리 쓰는 거 싫은 거야. 머리 쓰기 싫으니까 뭐냐. 야, 이거 그런 것 많으면 생각 많아지고, 생각 많아지면 도를 못 이룬다. 여러분, 생각 많아지는 것은요, 이 머리 나쁘고 무식한 사람들이 생각 더 많아. 정말입니다. 알미 올바로 확립돼 버리면 이 잡다한 생각 없어집니다. 보세요. 이 지 IQ도 얼마 안 되고 말이지, 알도 모르는 사람이 꼭 그 이리저리 그 속에서 머리를 굴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딱 지혜가 확립될수록, 알미 확립될수록 잡다한 생각이 저절로 사라져. 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가 그것도 여러분 이 경을 볼 필요 없니? 그러면서 이 두뇌도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습니까? 노력하면 이 뇌도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그래가 경전은 안 보고 그러다가 기껏 한다는 게 다른 사람 말 들어요. 그 말 듣는 사람이 누구냐? 오래 참선했다 저 사람이. 그게 말 들을 근거가 아니잖아. 기껏 해놓고 그건 누가 그러도 하면 뭐 참선요 40년 한 스님이 그랬어요. 선원장 스님이 그랬어요. 조실 스님이 그랬어요. 뭐 방장 스님이 그러던데요. 부처님이 그러던데요가 나와야죠. 만약에 그들이 지혜도 없고 불교에 대해서 알도 못하면서 어떤 그런 관직 복이 있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면 어쩔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 꼭 제일 높은 대통령 됩니까? 훌륭한 순서대로 저 국가 원수부터 쭉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부처님 말씀 떠나지 마세요. 설사 여러분이 금생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도 바로 기약하려거든, 올바로 기약하려거든 부처님 법을, 말씀을 들으세요. 말 안 들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하는 조사란 사람도 부처님 앞에 가면 여전히 갈 길이 먼 일개 수행자입니다. 그 명심하세요.
그들이 남긴 그 말들 뭐 울퉁불퉁하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그런 말 다 합쳐도 부처님 말씀 한마디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불교라는 게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무수겁을 이 생사세계를 윤회해 오다가 이 인간의 업이라는 업력이 작용해서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땅을 단층 딱 자르면 뭐 이 지층 구조가 있죠. 그죠? 그 단면도 하면은. 근데 우리는 지금 인간이라는 업층대를 지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업층이 얇으면 명이 짧을 것이고, 이 업층이 길면은 두꺼우면 명이 길 것이고, 이 업층이 말이야 선명해 가다 어느 순간에 탁 잘라져 있으면은 그 사람은 불의에 뭐 어때 갑자기 딱 죽어버릴 것이고, 길게 뻗어가다가 서서히 힘이 가면서 다른 그 층과 넘어가고 있다면은 오래 살면서 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그래 죽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다음을 모르잖아. 그죠? 이 다음이 뭔가 있는지도 아무 몰라. 그런데 이때까지 흐름대로 보면은 우리는 다음도 썩 좋지 못해. 이 생사윤회 세계에서 태어나서 이보다 더 낫게 산다는 어떤 보장이 없어. 왜 그러냐? 여기서 나름대로 뭐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람들은 과거 복을 가지고 그것을 더 두텁게 못했어요. 달 써먹고 자기 혼자 누리고 남한테 보시도 한번 안 하고 의시되고 뭐 남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호텔 자고 더 좋은 식당에서 밥 먹고 뭐 이런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걸 원금 다 까먹었어요. 이제 돈 다 까먹었어요. 그 까먹으면 이제 없어. 이제 그러면 다음 생은 그렇게 뭐 별 기약할 게 없어요. 이미 돈 다 떨어졌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복업을 계속 짓는 데는 열중 안 하고 말이지. 맨날 남 원망만 하고 남 미워하고 잔머리 굴리면서 또 이래 살아왔다. 내 살아온 걸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았던들 뭐 얼마나 착했다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나는 뭐 이때까지 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 한 게 없어. 정말일까요? 설사 자기 나름대로는 남 해치지 않았다 이건데 해치지 안 한 것은 그랬다 할지라도 옆에 다른 사람 난관을 만난 사람 보고 얼마나 지나쳤을 것이며 그래 놓고 난 착하게 살았다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걸 그대로 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맞이할 이것이 그렇게 뭐 우리가 만세 부르고 할 만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이 거대한 이 물줄기를 단절시키거나 딱 멈추게 하는 거. 딱 이 수무량억 동안 흘러온 이 거대한 업의 강줄기 있잖아요. 이 물줄기를 딱 흐름을 멈추게 하든가 아니면 이 물줄기를 그대로 꺾어버리는 거. 이것이 불법이에요. 여러분, 요 작은 도랑 하나도 또랑 난 거 이거 어떻게 하기 상당히 힘이 들죠.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냐 말입니다. 그냥 큰 소리 빵빵 치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단 말입니다. 고집 부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사람을 꺾었다고 해결될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야. 소리 깍질러가 그 사람 입 닥치게 했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단 말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 이런 엄청난 일은 거기에 수반되는 위험성도 높단 말입니다. 우리 부모들 아이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합니까? 그런데 잘 키우겠다는 욕망, 생각만 있고 아이는 뭐 사랑하는 마음 하나 있으면 돼. 정말 그럴까요?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과 똑같아. 훌륭한 부모가 되려면 뭡니까? 지혜도 있어야 되고 덕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내 아이를 특별히 기르겠다 하면서 그러면 특별히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건 내가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뭐 책을 한 권 읽은 것도 없고, 그죠? 어떤 노력도 안 해놨어. 그거는 뭐야? 어린 아이가 위험한 사람 손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부모들은 어린 아이 탓만 계속 하는 거야. 사실은 그 어린 나이가 위험한 부모를 만나고 있는데, 응? 위험한 사람 손에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맡겨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 자신은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아이 탓만 계속 한단 말입니다. 기껏해야 한다는 게 어떻습니까? 막연히 잘 키우는 뭐 애정만 있으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이 생사 세계를 못 벗어난다 해도 이 현재의 잘못된 흐름을 확 되돌릴 수가 있는 이 강력한 에너지를 형성시키는 것이 이 부처님 법 공부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여기에 얼마나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고 여기에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주대 못 밀어야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처님 말씀 정말 의지하세요. 아셨죠? 누가 그러더라 하지 말고 객기 부리지 말고 과거 사리불림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얻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내 손에 올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아셨죠? 얻었다고 할 만한 것이 있고 가슴 속에 품어진 그 무엇이 있다면 이미 그것은 어떤 허망스러운 어떤 경계에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 모든 부처님께서도 그러하셔서 얻으신 바가 없기 때문에 얻으셨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않았습니다. 깨달음도 그들은 얻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도 우리는 무엇을 놓았다. 애초부터 뭔가를 어쩐데 놓을만 놓을라 해야 나는 놓을 손도 없었고 놓을 마음도 나는 없다. 모든 부처님께서도 그러하셔서 얻으신 바가 없기 때문에 얻으셨습니다. 얻은 것이 있는 사람은 그 얻은 것에 의해서 흐려질 것입니다. 얻은 것에 의해서 늘 고통받고 어리석어질 겁니다. 그때 유마일이 사리불에게 말했습니다. 이 천녀님께서는 일찍이 92억 부처님께 공양하였고 난 언제 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할까? 92억 부처님께 공양한 이 천녀와 여러분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한 무량억급 동안 한량없는 부처님을 배운 그 유마거사를 지금 여러분은 지금 만나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수학자가 어떤 공식을 개발합니다. 그죠? 공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한평생을 바쳤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이 공식을 딱 개발해 놓으면 그 뒤에 배우는 우리는 그 사람이 그 답을 얻기 위한 그 노력,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되죠. 그 공식 따라 하면은 그 사람은 50년 동안 노력해서 나중에 얻어진 답을, 그죠? 답을 나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식에 의지해서 나는 단 10분 만에 그 답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활 쏘기 뭐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뭐 어떤 걸 터득을 합니다. 야, 이렇게 하니까 딱 명중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는 제자에게는 자기가 평생에 걸쳐서 터득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쏘면은 명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을 바쳐도 그 근처도 안 갈 그거를 그 사람은 단 한순간에 작은 노력으로 딱 맞춘단 말입니다. 그래, 그런 대단한 그 수학자의 공식을 만난다는 것은 뭐야? 결국은 그렇게 안 하고도 나는 무수 세월 동안 연구한 그것을 내가 연구한 셈이 돼보는 거야. 그래 여러분도 이 92억 부처님을 만난, 함께 공양한 이 천녀, 그리고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한 유마거사를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바로 이 순간에 92억 부처님을 뵙고 공양하는 게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천녀의 모든 말은 99억 한량없는 무량억급 동안 92억 부처님을 만나서 터득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나는 어떻게 또 92억 부처님을 언제 다시 만나?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이분의 말을 다 받아들이고 따르면 이미 92억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이 여러분한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응? 보살의 신통을 자유롭게 나타내고, 이 신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신통이에요. 남 성질나게 하는 신통이 아니고, 사람 속 뒤집는 그런 신통이 아니고, 우리 중생은 말이야 사람 성질나게 하고 고통을 주는 데는 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게 슬픕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이런 말 잘해요. 근데 그 말 주변이 없어서 할 때 그 내용은 다른 사람, 다른 이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 사람을 편안케 하는 이런 말 하는 주변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 어떤 사람도 사람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픔 주는데 말 주변 없는 사람 내가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런 쪽에 내 무능한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요. 92억 급 동안 말이야 사마 이 마왕을 섬기면서 그런 능력을 길러왔나 봐요. 그거는 얼마나 수월하게 그 능력이 발휘된지.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너 그 사람한테 지금 풀이 주고 있다. 잘 위로하고 격려해서 용기를 얻도록 하라. 다시 밝은 마음을 얻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 나는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이 슬프지 않습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능력이 무능해버리고 불행하고 아픔을 주는 데는 유능하고, 이게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기 자신을 꾸짖고 너 이때까지 무슨 짓을 했길래 돌아봐야 돼요. 너 무슨 현재 이것은 내가 이때까지
어떤 사람이 계속 배를 짜왔다면 지금 배를 잘 짜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맞죠? 활쏘기를 잘해왔다면 그 사람은 지금 활을 잘 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 늘 기쁨을 주는 일을 해왔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능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속일 수 없는 겁니다. 현재의 그를 보면 그가 이때까지 어떻게 무슨 업을 지어왔는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지금 정답인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늘 남에게 아픔을 주는 행위를 해왔다면 그는 지금 남에게 아픔 주는 행위를 하는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무능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유능합니까? 이분은 여기서 말하는 보살의 신통을 자유롭게 나타낸다는 것은 중생을 행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그 신통력을 발휘하는 그 능력이 신통하다 이겁니다. 원한 것을 원했던 것을 다 이루고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부처님이시여 저는 만 중생에게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그 원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만 사람의 머리 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보다 더 많은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 사람을 지배하고 싶습니다. 이런 원을 했던 것이 아니고 원하던 것을 다 이루고 나고 죽음이 없는 이치를 깨달아 태어남에 대한 어떤 애착도 두려움도 없고 죽음에 대한 그 어떤 애착도 두려움도 없는 그 이치를 깨달아서 마음의 평온을 얻고 여러분 평온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애착,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라야 비로소 평온이라는 게 찾아듭니다. 퇴보가 없는 경계에 머무르는 분으로 이분은 이미 공부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가지고 다시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어. 여러분 뭐가 어떤 경계에 가버리면 계속 발전만 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는 어떻습니까? 실증이 일어나지 않는 경계예요. 그 단계에 가면은 계속해서 재미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증이 안 일어나고 계속 재미있는 동안은 거기에서 계속 발전을 합니다. 맞죠? 하지만 거기에 이미 권태가 일어나고 재미가 없다 하면은 뭐야? 그때부터는 퇴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재미 붙고 하려면 열심히 해야 거기에 대한 흥미도 느껴요. 열심히 안 하면 흥미도 안 생깁니다. 퇴보가 없는 경계에 머무르는 분으로 본래의 원을 따라 본래의 원이 뭡니까? 무량중생을 행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죠. 본래의 원을 따라 마음먹은 대로 능숙히 보고 뭘 봅니까? 중생을 마음먹은 대로 이 중생의 현대 문제점은 뭘까? 이 중생을 어떻게 이 현대 중생의 현재 상태는 어떠할까? 이거를 능숙히 보는 겁니다. 보고 중생을 교화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천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아까 부처님 깨달음의 허망함을 얘기했죠. 우리는 흥망성쇠 속에서 계속 행복과 불행의 경계 안에서 희노애락하죠. 명심하십시오. 얻는다, 잃는다 하는 거 다 사실은 거짓 현상입니다. 내가 그 무엇을 얻어서 행복한 상태에 있다.
그는 오색 구름에 휘어싸여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암담한 삶을 살고 있다, 불행하다, 그는 먹구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구름도 오색 구름도 똑같은 구름입니다. 눈 바로 앞에 가버리면 똑같은 구름이지 그 색깔이란 것은 그냥 눈에 그렇게 비춰졌을 뿐이에요. 그것은 거짓되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하고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생겨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삶이라는 것은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살 수 있죠. 이 구름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속에서 부지런히 복업을 쌓으십시오. 기압골이 변하면 구름도 변합니다. 그리고 오색 구름 속에 사는 분들도 마냥 우쭐해하지 말고 이것도 덧없는 것이다. 현재 나는 덧없는 이 경계 속에 있다. 그리고 우쭐해하거나 교만해하면 안 됩니다. 계속 복업을 쌓도록 하세요. 네.